지금 놀래서 어머나. 아, 고생하셨구나. 아니, 복구대는 아니구나. 그냥, 놀랄 필요가 없네, 지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있는 자나 다른 곳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잘 깨닫고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유다서 1장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예, 받으신 거죠? 예,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3절.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예, 원어기심 성경 강의 유다서 편 25번째 퀴마 물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구절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비유가 들어있는 그런 구절이죠. 예, 한꺼번에 사실 해도 되는데 요게 지난 시간에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나눴는데요. 근데 요것도 또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절만 오늘은 할 것 같습니다. 예. 가만히 들어온 자, 가인과 발람과 고라처럼 그 멸망의 길을 가는 악인들을 비유한, 묘사한 구절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이면서 멸망을 받아 마땅한 우리 안에 그 모습, 그 상태, 그걸 이제 묘사한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아이고, 이거 안 눌렀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예. 바다.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잖아요. 그래, 아래의 물. 바다죠. 그러니까 바다는 우리인 거죠. 우리 아랫물들이 바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위의 물, 하늘의 그 물과 대조되는 그런 이제 어떤 교구제가 되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의 그 상태를 알라라고 하시는 거죠. 바다는 달라스라고 합니다. 바다라고도 하고 이제 호수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갈릴리 호수를 이제 바다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바다와 호수가 이제 통용되고 있는 예, 히브리어로는 얌이라고 하죠. 예. 자, 바다가 이제 우리인데 우리가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막 요동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정신없이 요동치는. 우리의 상태를 잘 들여다보면은 정확하게 묘사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평소에는 뭐 별일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또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상태. 예. 요동치는 그 물결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다라고 하죠. 예. 자기 수치의 거품. 이게 이제 자기라는 말은 해아우트인데요. 이게 제기대명사예요. 스스로란 뜻이에요. 그 자체, 그 자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수치의 거품을 뿜는다라고 하는 거죠. 수치는 아이스킨이에요. 부끄러움, 수치, 불명예라고 해요. 그리고 거품을 뿜는다라고 할 때, 거품이라는 말은 이제 요게
그 동사예요. 에파프리조. 그러니까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다 이러면은 수치와 거품이라는 명사가 연결된 것 같잖아요. 동사를 수치의처럼 의로 연결하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이 아이스킨의 그 부끄러움, 수치라는 말은 대격이에요. 우리말의 이제 목적격이죠. 그러니까 수치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에파프리조는 이제 동사인데 분사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분사니까, 자기의 수치의 거품이 아니라 수치를 뿜어내는, 이렇게 되는 거죠.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내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거품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건데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원래는 자기 스스로 수치를 거품처럼 뿜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거품이라는 말은 명사는 이제 아프로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에파프리조가 에피라는 그 전치사가 이제 합성된 거예요. 요 아프로스라는 이제 이런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프로스가 거품이에요. 거품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39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 자, 그 귀신이라는 거는 지금 뭐 무슨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떤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것 같죠. 근데 귀신이라는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왜곡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푸뉴마, 하나님, 신은 올바르고 깨끗한 말씀인 거고, 순수하고 올바르고 깨끗한 성령은 그런 말씀, 깨끗한 말씀으로 그 치환해서 읽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왜곡된 말씀인 거예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곡된 말씀은 율법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나오지만 성경은 그 흐름을 잘 지켜가시면 돼요. 그 율법과 진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몸과 영적인 그 몸. 육과 영의 그 우리의 이제 어떤 변화,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렇게 죽고 부활하는, 그걸 이제 계속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자, 그 유다서에서 이제 그 가만히 들어온 자들, 율법이 수치의 그 부끄러운 거품, 율법을 마구 토해내는 걸, 이걸 이제 수치의 거품을 뿜는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에 의해서 거품을 흘린다라는 거죠. 이게 율법에 의해서, 지금 귀신은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그 거품을 뿜어내는 거죠. 근데 거품이라는 건 뭐예요? 물처럼 보이는데, 그 자체는 물처럼 보이는데, 물은 아닌 것. 그죠? 그 속이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보이는데, 진리는 아닌 것. 율법인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것.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린 자인 거예요. 혹은 자였던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풀려나는 거죠. 자, 그 모든 자가 이제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귀신 들린 자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죽기를 해 주시는 거죠. 그 우리가 이제 그 뭔가 격언이라든가 금언이라든가 이런 것들, 명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멋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철학자들의 어떤 그런 어떤 아포리즘, 그 사상이나 이런 거, 또 사유,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걸 보면 기가 막히게 멋있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좀 배우고 싶고, 그래서 저도 뭐 칸트라든가 막 이런 그 많은 이제 철학서들을 이제 보면서 와, 감탄하면서 이걸 이제 배우려고 이제 애를 썼던 적도 있었는데, 그 뭔가 그럴듯해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신학도 들어있어요, 사실은. 뭐 그럴듯해 보이고 멋지게 보여요. 많은 이론이 있고 또는 사상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의가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고 우리가 또 흔히 또 TV라든가 이런 데서 일상적으로 많이 보는 진리 같은 말들이 많잖아요. 어떨 때는 뭐를 먹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어떻게, 그죠? 의사들이라든가 또 전문가들이 나와서
자녀 교육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금과 억조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따라가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걸 이제 적어서 적용하고 싶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잘 들여다보면,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게 거의 없죠. 예. 그 헛된 것, 허황한 것. 인간의 탐심으로 보면은 그럴듯하고 너무 멋진 것들이죠. 거품이에요. 그런 걸 거품이라고 하는 거죠. 말인 것 같은데 말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다. 수치스러운 거다. 아이스키네라고 하시는 거죠. 예. 예, 동사형은 아이스키노예요. 부끄러워하다, 수치를 당하다. 예. 이 아이스키노에 해당되는 이제 히브리어가 부시라는 단어예요. 부시가 부끄러워하다. 부시가 쓰인 구절이요.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 인간의 어떤 그런 태초의 모습과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부끄러움. 그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우리의 어떤 그 인간의 최초의 모습, 또 최초의 감정으로 이제 표현되는 거잖아요. 예. 여기 이제 벌거벗었다는 말은 아롬이에요. 벌거벗은. 근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부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근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벌거벗은 건 수치라고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 3장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라고 하죠. 근데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벌거벗은 건 수치다라고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벌거벗은 거 부끄럽지 않다라고 해요. 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수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마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이제 보인단 말이죠. 지금 성경의 시작 부분, 제일 첫 부분이 이제 창세기잖아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이제 어떤 대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가운데를 접으면은 둘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이제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치다, 수치가 아니다, 부끄러워하다, 부끄러워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이게 어떤 것을 경계로 해가지고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정반대의 표현인데 뭔지 아시겠죠? 예, 그렇죠. 예, 십자가에 의해서 뒤바뀌는 거죠. 십자가가 프리즘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 의미가. 자, 근데 그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던 그 아담과 그의 아내, 그들도 바로 다음 장에서 자기들의 벌거벗음을 두려워하는 장면이 또 나오잖아요. 2장 마지막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3장 10절에 가면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음과 부끄러워하고 두려움 사이에는 창세기 사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선악과 사건이 있죠. 예, 그 사이에 선악과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선악과 사건은 인간이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게 된 일이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러니까 율법의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걸 율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 즉 입지 않았던 것은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율법을 입지 않았던 거죠. 그죠? 네. 그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율법의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입지 않았던 게 되는 거죠. 예. 이 번역은 이제 지금 근데 이게 왜 이제 요 부분도 조금 헷갈리게 돼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벗었으나 나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 번역은 우리의 선악 개념이 첨가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접속사가 배라고 해요. 그 이제 영어식으로는
왜라고 하는데, 예. 와라고 하죠. 예. 아, 뭐죠? 배 접속사. 이게 이제 독일식이잖아요. 접속사를 히브리어로? 배. 아, 똑같네요. 예. 독일식으로, 이스라엘에서. 예. 그러니까 접속사 배란 말이에요. 배는 그리고, 주로 and란 말이에요. 그거를 역접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자들이 자기 생각으로 한 거예요. 자기식으로 생각을 했더니, 아, 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네. 그러니까, 거기는 이 두 개념은 서로 반전인 거야. 이러면서, 예, 그러나라는 의미를 이제 의미의 접속사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직역을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 그리고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예. 자,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율법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육의 몸이라고 해요.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 육의 몸. 예. 이 성경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내 이 육의 몸을 벗는 이야기. 육의 몸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벗고, 율법을 벗는다는 거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돼서 우리가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 판단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그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상태로 가는 것. 예.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상태로 가는 것.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게 육의 몸을 벗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의라고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성경은 내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점철되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느냐? 예. 그거는 그리스도의 할례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예요? 십자가죠. 예.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러니까 할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할례라는 그런 제도를, 율법을 주시는데 그게 십자가 가르쳐 주는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손으로 한 할례라는 거는 뭐예요? 사람이 이제 태어나면 아들일 경우에 포피를 자르잖아요. 그 할례. 그러니까 율법적 행위로서의 할례를 말하는 거죠. 이 할례에 담긴 그 의미는 알지 못하고 그걸 할 경우에는 그게 그냥 의미 없는, 능력이 없는, 모양만 있는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죠. 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포피를 자르는 행위는 뭐예요?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분,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르쳐주는 일이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육의 몸을 벗는 일이고, 즉 육적인 모든 것, 요걸 한마디로 율법, 그걸 벗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육적인 모든 것을 죽이게 되고, 그럼으로써 영으로 되살아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언약이잖아요. 성경은 전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이 십자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까지도 그걸 위해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을 그걸 위해서, 그 십자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면은 우리 개개인의 인생 역시도 그걸 위해서 태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다른 걸 목표로 하고 다른 걸 더 중시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일에,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구속의 의미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은혜를 알면서 내가 함께 못 박혀서 죽는 걸 배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이걸 배우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자, 바로 이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과 경륜과 지혜가 다 들어있는데 이 십자가 언약을 이루는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것, 그걸 신실하게 지켜가시고 계시잖아요. 그걸 의라고 하는데 그 일이 십자가 언약이란 말이에요. 체데크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 이 십자가 언약의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를 의롭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의인이다라고 해주시는 거죠. 물론 이제 모든 건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세요.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는 전혀 없다는 것, 이걸 이제 의인들은 당연하게 알아요. 그 어쨌든 간에 그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부여되는데 그걸 의의 흰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의의 흰옷을 입은 상태, 하나님에 의해서 의를 부여받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알고 믿는 거죠. 알고 믿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자인 거죠. 그를 벌거벗지 않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벌거벗고 죽으시죠. 그걸 벌거벗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고 하나님의 그 의를 부여받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벌거벗지 않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육의 몸, 율법을 입지 않았고 그래서 수치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한계시록에서 벌거벗은 게 수치다라고 하는 거는 의의 옷을, 의의 흰옷, 그리스도를 덧입지 않은 것, 그걸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벌거벗고 안 벗고 요거는 그래서 뭐 태초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막 누디스트들도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옷 입은 거고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거고. 그걸 모르고 옷만 벗으면 그거는 누디스트 또는 이제 변태가 되는 거죠. 자, 성경은 이제 이런 역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라고 하셨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부요한 자가 되라라고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물론 의미는 다 아시죠? 성령에 갈급한 그 가난한 자. 그가 불로 연단한 금. 성령이죠? 성령을 사서. 그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또 그냥 사는 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사서 부자가 되라라고 해요. 사서 부욕게 되라. 사다. 아고라조라고 하는데, 그럼 가난한 자가 뭘로 금을 사요? 뭘로 살까요? 가난한 자가 살 수 있는 것? 마태복음 13장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자기 소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거,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차곡차곡 쌓았던 거, 나의 의, 그죠? 그것들, 그게,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다 팔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와라. 라고 하시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다 버리는 걸 판다고 하는 거고, 거저 얻는 걸 산다고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전이 돼 주시죠. 자기를 팔아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속전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심으로써 그 의를 입은 우리가 그 수치스러운 벌거벗은 자가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누가 입었냐면 세례 받은 자, 그가 그리스도와 합한 자고 그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는 물 세례를 이제 우리 먼저 알잖아요. 흔히 물을 이제 붓는 거. 근데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하시죠. 자, 그러니까 세례라는 거는
물에서 죽고 부활하는 거죠. 그 홍해를 건너는 걸 세례라고 하잖아요. 애굽에서 죽고 반대쪽에서 살아나는 것. 죽고 부활하는 것.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는 거는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 요걸 세례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죽고 부활한 자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창세기 3장 1절 전반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예,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구절,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바로 다음 구절에 이 뱀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선악과 사건이 나오고, 다시 벌거벗은 건 부끄럽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그 속에 이제 샌드위치처럼 들어있는 게 이제 선악과 사건이고, 거기에 주역이 이제 뱀인 거죠. 간교하다라는 말은 아룸이에요. 아룸은 이제 간교하다, 그리고 슬기롭다, 영리한, 슬기로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요게 아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라고 했죠. 그 벌거벗었다란 말이 아롬이에요. 이게 모음만 조금 다르죠. 아롬. 예. 히브리어로도 조금 달라요. 근데 모음은 의미가 없어요. 원래 성경은 자음만 있었어요. 모음은 갖다 붙인 거예요. 뒤에 후대에. 예. 마소라 학파가. 자, 그러니까 같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은과 간교는 같아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어떻게 이제 이런 의미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아룸이라는 말은 잠언에서 보면요, 이 슬기롭다는 말로 많이 쓰여요. 아룸이란 말이. 제가 그 잠언서에 나온 구절을 이제 네 구절을 소개해 드렸죠. 예. 하나만 읽어보면요. 잠언 14장 8절.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예. 자, 요렇게, 예. 그 슬기로운이라는 말이 아롬으로 쓰이는데, 이게 아룸으로 쓰이는데요. 이게 여러 건, 요것만이 아니에요.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일부를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뱀이 간교하다고 했는데, 같은 글자니까, 슬기롭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죠. 예. 제 잠언이라는 거는 지금 슬기롭다는 이제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잠언을 보면은 지혜로워진다, 슬기로워진다,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일상의 그 어떤 유익으로 삼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 잠언도 모두가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죠. 하나 보면요. 예, 잠언 14장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예, 그 표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다가오죠. 쉽게 이 의미가 이렇게 다가와요. 지혜자의 어떤 그런 행동 양식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다가 이걸 이제 그대로 보는 거는 껍데기로 보는 거고, 그걸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껍데기로 보는 거. 그 의미, 보이는 대로 그 자기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보고 판단하는 것. 요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람의 감정에도 해당되는 거고, 진리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보이는 대로 보고 나의 희로애락이 나오면 그건 율법에 여전히 수치의 거품을 뿜는 일인 거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거기서 나를 향하신 그 복음, 나를 죽여서 살리시는 그 복음을 깨닫고 그 감사하고 그 은혜에 엎드리게 된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그 의를 아는 자, 의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그 양식을 먹는 자가 되겠죠. 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온갖 말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믿지만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간다. 행동을 삼간다라고 하니까 역시 행위를 조심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행동은 아슈르예요. 걸음, 보행. 예. 어떤 걸음을 뜻하는데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리고 빈. 삼간다는 말은 빈이에요. 빈은 식별하다, 분별하다, 지각하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어떤 길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 모든 자가 모퉁이돌, 그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져서 벌거벗은 자로 들통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게 한 그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본을 보이잖아요. 장대에 높이 달리잖아요. 그 노뱀이 장대에 높이 달리죠. 이렇게 죽는 것이 진짜 슬기고 지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벌거벗고 그 수치를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죽는 것이 진짜 수치를 면하는 길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옷은 히마티온이에요. 히마티온은 겉옷이에요. 겉옷은 진리를 뜻하죠. 그 겉옷을 테레오, 지켜, 보존하는 거예요. 잘 간직하는 거. 진리를 잘 간직하는 거. 진리는 십자가 진리죠. 그 십자가 진리를 잘 간직하면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되고 그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이 내가 도둑같이 온대요. 예수님이 자기를 도둑에 비유하세요. 출애굽기 22장 2절.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자, 요것도 보는 대로 보면 율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생활 규범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걸 삼았잖아요. 그래서 도둑에 대해서, 절도죄에 대해서, 강도죄에 대해서 어떤 그 어떻게 배상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전부 구원의 복음으로 주신 거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판단, 선악의 판단으로 보게 되면, 아, 요걸 요렇게 지키시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잘 지키면은 복을 주고, 잘 못 지키면 저주 준다라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외치게 하시니까 열심히 그걸 지켜보겠다고 애를 썼단 말이죠. 근데 말씀은 전부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역시 이거를 이제 보이는 대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율법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만약에 이렇게 하면이라는 거죠. 가정법이에요. 임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만약 뭐뭐 하면, 도둑, 도적, 갓나브라고 해요. 갓나브가 쳐들어오면 뚫고 들어온다라고 해요. 마흐테레트라고 해요. 부수고 들어온다, 침입한다. 이게 이제 하타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하타르에 이제 맴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끝에 타우가 붙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타르는 파다, 파헤치다, 그리고 깨트리다, 속으로 파고들다, 그리고 노를 젓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도둑이 집 안으로 침입을 하는데 벽을 깨트리고 집 안으로 파고드는 식으로 뚫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집은 뭐라고 했어요? 항상 집은 성전이라고 했죠. 성전은 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라는 성전, 나라는 성전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비아조, 침노하다, 밀고 들어오다. 뚫고 들어오는 거죠. 뚫고 들어오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시는 그분이 우리를 차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런 구절을 가지고 예,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는 대로 보면 또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빼앗는 자의 것이니까 우리 각자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할 일이 있고 할 몫이 있다.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도 해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열심을 내고 분발하고 뛰어가자. 이제 이런 이제 격려를 하는 그런 이제 구절로 많이 쓰여요. 자, 근데 도둑이 뚫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침노하시는 분이 집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들어오는 걸 보고가 아니라 마차, 발견하면 만약 그 도둑이 그 침입으로부터 니팔령이니까 수동태니까 발견되면 그러면 낙하, 발견되고 낙하, 이게 쳐서 때려 죽이는 거예요. 낙하. 이게 또 호팔형이에요. 수동태 강조형이에요. 얻어 터져 죽는다는 거죠. 얻어 터져 죽고 무트도 죽는단 말이에요. 살해되면, 그렇게 살해되면. 자, 예수님이 인자가 도둑으로 오시다가 발견되고 그리고 맞아 죽으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그건 죄가 아니다. 왜? 그는 죽으러 오셨으니까. 출애굽기 22장 4절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갑절, 셰나임이에요. 배상한다는 말은 갚으란 얘기가 아니라 샬람, 완전하다, 완성하다라는 말이에요. 피엘형이에요. 피엘형은 강조형이에요. 반드시 완성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반드시 갑절로 완전하게 완성할 것이다. 뭘? 성전을, 집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죠. 갑절로. 열왕기하 2장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셔서 육이 도말되고 영으로 거듭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거는 믿는 자에게 있어 더 이상 육신의 예수는 보지 않게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의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의. 예.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하시죠. 예. 그러니까 육의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시고 육으로 죽고 더 이상 눈으로 보이지 않게 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서 영으로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새 성전을 지어주시는 게 언약이고 그걸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게 그 의, 디카이오, 시네인 거죠. 자, 본문으로 가서요. 바다에 거친 물결이라고 해요. 바다는 달라사라고 했습니다. 거친 아그리오스, 물결, 퀴마예요. 예, 오늘 제목이 퀴마죠. 예, 달라스는 이제 히브리어로 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예, 그 얌이라는 그 바다죠. 얌은 원래 뭐였냐면요. 원래는 마임이었어요. 마임은 물이죠. 그러니까 바다가 이제 우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다는 원래 물이었단 말이에요. 그 물을 하나님이 나누시면서 바다가 되고 샤마임, 하늘이 된 거예요. 거기에 물이 있다. 위에 물.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예, 없습니다. 자, 1장 2절에 있잖아요. 다 아시니까 안 적었네. 예. 아, 있습니까? 아, 예. 제가 정신이 없네.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예. 그러니까 그 수면 위는 뭐예요? 물 위란 말이에요. 마임의 표면. 예. 파님. 예. 그러니까 원래는 물이었단 말이에요. 물이었다가 그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임과 물과 바다. 물과 바다는 우리말로는 연결점이 잘 안 보이죠. 글자 자체로는. 그렇지만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비슷하죠. 마임과 얌. 똑같은 글자예요. 앞에 맴만 하나 빠진 거죠. 예. 그러니까 마임이란 말 자체는 맴,
요드, 맴이라는 글자가 합성된 거죠. 그리고 바다는 얌이에요. 요드와 맴이에요. 비슷한데 맴만 하나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맴이라는 게 의미가, 글자가 자체가 물, 말씀, 진리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마임에서, 그 물에서 진리가 빠지면 얌, 바다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글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다시 진리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다시 가입이 되잖아요. 바다인 우리에게 진리가,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맴이 다시 들어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얌이 마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있어요. 거기 있는데 빠져나갔던 그 위에 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으로 이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맴이 두 개잖아요. 위에 물과 아래 물을 이어주신단 말이에요. 손으로. 요드가 손이라는 의미예요. 그 못 박힌 손으로 이어주시면 아래 물과, 예, 그 위와 아래의 물, 그러니까 위에 물인 하늘과 아래 물인 그 우리, 예, 땅인 우리가 하나로 하나 연합된다라는 그 복음이 그 글자 하나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원래 마임은 마임, 그 물은 능력 없는 거품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말씀인 거죠. 이 에덴의 강을 보면요, 강이 물이잖아요. 물이 흐르는 거잖아요. 바다로 가기 전에는 물이죠. 그게, 에덴의 네 강은 에덴의 가운데서 나오죠. 하나님 보좌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인데 이게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고 성전이고 보좌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실 리가 없잖아요. 있는 것 잘 못 느끼셨나요? 보좌가 있어요.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원해서 사방으로 뻗어가면서 만물을 소송케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완전히 살아나는 그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원래 생명의 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 그러니까 그 물만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의 말씀만 있었다는 거죠. 말씀, 진리의 말씀. 태초에, 우리의 처음에 그 말씀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로 인해서 선악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그 선악을 알게 되면서, 선악을 안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처럼 판단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우리 안은 요동치는 거친 물결의 바다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에덴의 강에는 파도가 없잖아요. 근데 바다에는 파도가 치죠. 실제 바다가 그렇죠. 그 파도가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물결, 끊임없이 치는 그 물결. 그게 우리의 두 마음으로 인해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강물은 사방으로 뻗어가면서 만물을 소송케 하는 진리의 생명수고, 바닷물은 끊임없이 요동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요동치는 그 율법이다라는 그 대조를 보여주시는 거죠. 예. 근데 그 파도가, 바다의 파도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이제 사랑하는 분과 볼 때는 아름답고 시원하고 그렇지만은 그 파도는 한 번도 쉬지 않아요. 지치지 않고 요동치죠. 그게 우리 마음이라니까요. 예. 한 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예. 지구가 두 쪽 날 때까지. 예. 요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수치의 거품을 계속 뿜어내고 있잖아요. 예. 그 땅에다가, 그 구원의 땅에다 대고 계속 수치의 그 거품 물고 달려드는 우리 마음. 예. 거품 물고 달려들잖아요. 예,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요 구절이, 오늘 읽은 구절이 이제 본문 구절이 쿰난 문서에도 있어요. 그래서 악인은 요동치는 바다와 같으니 요동치는 바다는 안정할 수 없으며 그물은 진흙과 오물을 토해 내미니라.
예, 비슷하죠? 예, 그런 문구가 있어요. 이사야서에도 이제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예, 이사야서에서 그 쿰난 문서가 이제 인용을 한 것 같죠? 예, 본문과 이제 비슷해요. 예.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은 원래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둘째 날에 공창을 경계로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시는 거죠. 그게 이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 이것도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예. 자,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구절이에요.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예. 그래도 또 볼 구절이 있네, 볼 내용이 좀 있어서. 자, 묻이 드러나라라고 하죠. 얍바사라고 해요. 마른 땅이에요. 예, 구원의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물에 대비해서 그 묻을 땅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리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는 저주의 상징이 됐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막 용도 나오고 막 이제 그 하나님과 전쟁하는 자들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전부 이제 물론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상징하는 의미는 저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7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 저물매라고 해요. 저물매는 옵시오스 기노마이예요. 옵시오스는 이제 늦은 또는 저녁이란 말이에요. 기노마이. 생겨나다, 되다, 일어나다. 이런 말. 자, 그러니까 뭐예요? 저물매라는 말은 저녁이 되고 라는 의미죠. 예. 창세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이야기를 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저녁은 히브리어로 하면 에레브죠. 예. 그래서 이제 저녁에서 시작해서 빛과 어둠이 섞인 그 율법의 상태에서 시작해서 그 밤의 죽음을 거쳐서 부활의 아침으로 가는 게 구원의 서정이라고 했죠. 예. 제 마가복음에서 지금 이제 저녁의 상태, 율법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배가 바다 가운데 있고, 배는 성전이라고 했죠. 성전이 바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한 율법의 상태라는 거죠. 저녁이고 바다 가운데, 요게 이제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완전한 율법의 상태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힘겹게 노를 젓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4장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 요게 병행 구절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물결로 인해라는 구절이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꼭 퀴마, 물결은 퀴마예요. 파도, 물결.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파도라는 거는 우리 안에 율법의 그 물결,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요동치는 우리의 두 마음, 요걸 가르쳐 주는 교구제인 거예요. 그 파도가 스스로를 괴롭히고 또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람이 거스른다는 건, 바람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거스름으로 라고 하는 거죠. 거스른다는 말은 에난티오스예요. 이게 맞은편에 반대하는, 적대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를 대적하시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우리를 대적한다, 거스른다는 말은 우리가 성령을 대적한다, 적대시한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대적자인 제자들, 우리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힘겹게 노를 저어요. 노를 젓는 이유는 육지에 도달하기 위해서죠. 예. 우리라는 성전을 약속의 땅, 천국에 도달시키기 위해서 힘겹게 그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자, 힘겹게 노를 젓는데, 근데 바람에 대적하면서, 바람을 거스르면서 열심히 젓고 있는 이 형국을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나는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나는 천국 가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 구원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지금, 예. 모든 인간의 꿈이 이거잖아요. 예.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상관이 없고, 내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지 그건 상관이 없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천국 만들고, 그러고 영생의 천국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인간의 꿈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전부, 예,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이루어 보고자 하는 거죠. 힘겹게라는 말은 바산이죠요. 고문하다, 고통을 주다. 예. 자, 요게 이제 동분사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노를 젓는데 고문당하는 것 같이 고통을 받으면서 노를 젓고 있는 그 율법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걸 예수님이 보시더라, 보고 계시더라. 그때 예수님은 홀로 무태 계시더라라고 하죠. 예. 홀로 무태, 예. 얕바사로 계신 거죠. 그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된다. 지금 뭐예요? 바다 그 가운데서 바다인 제자들이, 율법에 예, 매몰된 제자들이 열심히, 예, 그 노를 젓고 있고, 그걸 홀로 묻히신 그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9절의 장면인 거예요. 천하의 물이 전부 모여갖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모여갖고 열심히 노젓고 있고, 그리고 홀로 묻히신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는 상태. 자, 그 하나님이 모임물을 바다라고 부르신다고 했죠. 그 제자들이 바다에서 율법의 상태로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바다를 모인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모인물을 바다라고 하는데, 그 바다가 모인물이란 말이에요. 모인물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했어요. 미크의 마임이라고 했죠. 저주의 바다인데 미크의 마임. 그 미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소망의 물이란 말이에요. 소망을 품은 물. 예, 소망은 구원의 소망이겠죠. 예, 예수님이 밤 사경쯤에 오세요. 사라는 거는 뭐예요? 내세 때잖아요. 성전이 완성되는 때, 40년 광야와 같은 의미예요. 밤 사경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 자, 마가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 그 병행 구절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쫓아나가죠. 예수님 저를 오게 하세요 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0절,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 베드로는 교회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교회예요. 나예요. 내가 베드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들어간다라고 해요. 바람은 아네모스예요. 아네모스는 70인역에서 히브리어 루아흐의 역어로 쓰여요. 루아흐는 성령이에요. 푸뉴마와 같은 의미예요. 예, 구약의 루아흐를 신약에서 푸뉴마와 아네모스로 나누어서 쓰는데 개념은 같은 거예요. 다 루아흐, 성령이에요. 예. 자, 그럼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성령을 보고 무서워서. 성령은 말씀 보고 무서워서. 예. 말씀, 모든 것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바다, 저주의 바다 같은 이 고해의 인생을 살아요. 사는데 거기에서 바람이 부는데, 말씀이 오는데, 말씀이 무서워서, 말씀이 괴로워서, 그 율법의 그 바다, 그 저주의 바다 속으로 매몰돼 들어가는 그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열심히, 우리가 이제, 예,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운다고 하지만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게 바람을 보고 말씀을 보고라니까요. 우리가 그런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괴로워서 두려워서 나를 고통스럽게 해서 전부 두려움으로 귀결이 돼요. 인간의 근본은 두려움이에요. 인간의 근본은 두려움이에요. 모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나오는데 그 감정을 소급해서 들어가 보면 두려움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폭력적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그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얕보거나 무시하거나 이러한 두려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행위 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에서 죽지 못한 자에게는 다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바람은 성령, 성령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말씀이니까 우리는 모두, 인간은 모두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도 고통을 받으면서 노를 젓고 있는데 바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예. 인생의 고난. 예. 그게 뭔지 아시겠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전부 하나고, 그건 전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건 전부 사랑인데, 어떤 일이 나에게 와도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건데, 그걸 우리는 선악의 두 마음으로 판단을 하면서, 거기에서 두려움이 발생을 하고, 그러고, 괴로워하고 있는, 고문을 당하듯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서 스스로의 그 율법 때문에 바람, 그 사랑의 그 말씀에 대해서 온통 길을 쓰며 거스르며 그렇게 고생하고 애달파하고 속상해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베드로처럼 바다에 빠져서 스스로의 율법에 빠져서 빠져나올 방법도 없어서 매몰되어 버리는, 요게 바다에 빠져 죽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율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우리 안에 율법의 바다가 있어요. 저주의 바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래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는 거를, 그 바다의 그 실물로 그 빠져 죽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 손을 뻗어서 잡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은 뭐예요? 창세 때 이미 언약 속에 들어있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 라고 하시죠. 천하의 물, 아래의 물, 바다가 한 곳, 마콤 에하드라고 했어요. 마콤은 매미 앞에 붙어서 그거 빼면 쿰이에요. 쿰은 선다란 뜻이죠. 쿰하는 것, 쿰하는 곳이란 뜻이에요. 매미 붙으면은 사물 또는 장소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쿰은 우뚝 서는 거니까 우뚝 서는 것, 그럼 뭐예요?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어요. 기억나시죠? 에하드는 하나. 그러니까 마콤 에하드는 하나 되는 십자가, 거기에 모여 라고 하는 거죠. 모여라는 말도 카와, 소망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모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라는 뜻이죠. 그 하나 되는 십자가를 소망해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베드로가 외쳐요. 퀴리에 소손 메라고 해요. 여기 이제 원형은 퀴리오스, 주님이죠. 그리고 소조, 구원하다, 에고, 나예요. 그게 이제 변형을 하면은 퀴리에 소손 메가 되는 거예요. 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죠.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세요. 자, 베드로의 외침처럼 그렇게 주여 그리스도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망했더니 마콤 우뚝 서는 그 십자가로 오신 예수님이 바다 위에서 우리를 밟고 서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죠. 잡아서 바다 위로 끌어올려 주시는 거죠. 우리 아랫물들을 그렇게 끌어올렸더니 우뚝 서는 그곳 마콤 십자가에서 하나 되는 거죠.
에하드. 예. 자,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9절의 내용인 거죠. 자, 그러니까 율법의 세상, 이 저주의 바다에서 구원은 십자가로 하나 되는 거다라는. 물론 계속 이제 그 얘기하고 있지만, 그걸 또 이제 이 창세기 1장 9절에 이제 언약을 선명하게 가르쳐 주는 장면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베드로를 건져주신 그 일인 거예요. 이게 구원이다. 그 한 장면으로 딱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몰라서 거스르며 대적하며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그 깊고 깊은 율법 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는 평생 쌓은 스펙, 능력, 자랑거리, 그리고 하여간 많이 쌓은 그 어떤 것들이 있죠.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십자가로 서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너희가 산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자, 구원이 어떤 건지를 아는 자, 그 구원을 바르게 아는 자, 그 은혜를 그래서 뼈저리게 아는 자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빠져 들어가는 데서 거기에서 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의 손길밖에 없다는 거죠. 십자가만 자랑한다 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죽었는데 너는 왜 못 죽었어? 또 이러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또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찬송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이 자랑인 거예요. 자, 근데 마가복음에서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는데 지나가려고 하세요. 파렐코마이. 지나가다 통과다예요. 지나가려고 하세요. 이건 또 왜 그러실까요? 왜 배로 곧장 안 오시고 제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닌가요? 지나가려고 하셔요. 자, 출애굽기 33장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위를 예수님께서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도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제가 자꾸 틀려가지고. 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지나가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는 걸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왜 지나가려고 하세요? 요거는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을 상징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에게는 하나님이 그 진리가 포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너희가 포착되는 거지 너희가 나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한 소리라고 하죠. 이거는 소리도 아니에요. 고요해요. 대마마. 콜은 소리가 맞는데 대마마는 침묵 고요예요. 고요의 소리라고 하는데 다크는 이제 세미, 새라는 말은 새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다크라고 해요. 가는 여인. 그 만나가 이제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가늘다라고 하죠. 작고 가늘다. 요 말이 다크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작고 침묵이고 고요다. 그리고 그러한 소리다. 도저히 포착할 수 없는 소리라는 거죠. 겨자씨라는 얘기죠. 안 보인다는 거예요. 율법에게는. 그 하나님 말씀, 진리는 보일 수가 없고 들리지도 않고 포착도 되지 않는 아주 희귀한 것이다 라는 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위엄, 그
그리고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재현하신 거고요. 그렇게 지나가려고 하시는데 그 제자들은 또 유령이라고 보고 놀라죠. 예. 마가복음 6장 49절. 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 유령이라는 거예요. 유령이라는 거는 판타스마, 예.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죠. 현상. 예. 그러니까 예. 주님이 지금 뭐예요? 바다 위에 계시죠? 배에 올라오신 게 아니죠? 내 안에 들어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들어와 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뭐예요? 주님은 뭐예요? 실제가 아니라 허상이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그런 그저 현상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대라고 하는 소문으로만 아는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신대라는 소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구원해 주신대, 그거는 소문은 현상인 거예요. 예.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령인 거예요. 판타스마. 예. 자, 마가복음 6장 5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 여호와는 예수라고 하고 예수는 여호와라고, 네, 자꾸 헷갈리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내니라는 말은 에고 에임이에요. 예, 출애굽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내니,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제가 이제 그 글자를 적어 드렸죠. 원형은 이제 하야, 아셰르, 하야예요. 원형은. 요게 이제 1인칭이니까, 그리고 가운데는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변함이 없고요. 예. 이게 이제 하야인데 나는 I am이에요. 예, 영어로 하면 나는 뭐뭇이다. 하야가 무엇이다. 비동사와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동사가 이제 두 번 있고 가운데에 관계대명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 am who I am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요걸 읽으면은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가 돼요. 자, 이게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나다라는 말, 나다라는 말이 에고 에이미가. 자, 그 주님이 이제 배에 오르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더 이상 예, 그 성령과 거스르지 않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예, 풍랑이 없고,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건너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이르는 거죠. 예. 디아페라오, 건너가다. 히브리어로 하면 아바르예요. 아바르가 지나가다, 건너가다. 그렇게 건너간 자를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예. 이브리라고 하죠. 발음은 이브리인데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도는 건너간 자예요. 히브리인인 거예요. 홍해도 건너고 요단도 건너고. 예. 그걸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세례라고 한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예, 세례. 예수님이 받은 이 물세례는 예수님이 받은 그 십자가 세례의 모형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이제 히브리는 뭐예요? 전부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인 거죠. 예. 성도는 다 히브리인이라고 했으니까 예, 다들 십자가 통과하신 거죠. 예. 히브리인이신 거죠. 예. 히브인인가요? 아직 조금. 자, 마태복음 14장 3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 자, 이게 건너갔더니 그곳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예. 자, 처음에 시작한 거는 저녁이 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아침이 되는 장면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곳 사람들은 아네르예요. 아네르. 전부 남자예요. 예. 여자는 안 오고 남자만 왔다는 게 아니라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라는 말은 에피기노스크예요. 알다, 이해하다, 인식하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완전하게 아는 거죠. 제대로 아는 거죠. 예.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 온전하게 아는 것. 그 아들이 된 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았다 이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인신 줄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요. 그 근방에 두루, 에이스 홀로스 호 페리코로스라고 해요. 요거는 온 세상에, 모든 지역에 라는 뜻이에요. 예. 홀로스가 모든이에요. 예. 거기에 통지를 했대요. 아포스텔로. 요거는 이제 천사를 보낸다, 제자를 보낸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파송한다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온 세상에 파송해서, 그러니까 두루 완전히 알려서 모든 택한 자에게 알려서 어떻게 해요?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온대요. 자, 병든 자, 모든 병든 자. 병든 자는 누구예요? 죄인은 어떤 자예요?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자가 죄인이죠. 예. 내가 죄 없다라고 하는 자는 의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병든 자는 내가 병든 자 맞습니다 하는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자가 병든 자인 거죠. 병은 또 죄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자가 예수께 오는 거죠. 프로스페로, 데리고 온다는 말은 바친다는 말이에요. 희생 제물로 바친다.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죽인다는 의미죠. 그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이 십자가 죽음의 그걸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옷자락, 히마티온, 겉옷이에요. 진리, 그 진리에 크라스페돈, 가장자리, 자락이에요. 술. 그러니까 진리를 붙잡기를 간구하는 거죠. 예. 이 된다는 말은 하프토마이예요. 하프토마이는 만지다, 대다, 잡다인데 여기 성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 됐다는 거예요. 잡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 됐다. 예. 자, 예수님이 이제 병을 고칠 때마다 쓰는 말이 하프토마이예요. 자, 이사야서 6장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예. 옷자락, 흉, 예. 진리가 가득한 곳이, 예. 하나님 나라 그 보좌죠. 예. 그 진리,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바르게 아는 것, 그 진리의 새 아침인 거죠. 예. 자, 그렇게, 예.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해요. 간구했다란 말은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는 소환하다, 초청하다, 훈계하다. 여기서 이제 명사는 파라클레시스예요. 격려, 권면, 그리고 위로라는 뜻이 있어요. 파라클레시스, 위로. 예.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면은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위로자, 위안자, 보혜사. 예. 그러니까 예.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간구하는데 그의 위로, 그 보혜사, 그 그리스도의 그 영이신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간구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디아소조, 다 구원한다. 안전하게 살려낸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프토마이, 손을 대는 자가 완전하게 그 하나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 됐더니 다 구원받더라. 예수와 하나 됐더니. 예, 미크의 마임. 미크의 마임이 아니고 마코메하드. 완전하게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그곳. 그 십자가에서 하나 되는 것. 예, 그렇게 하나 된 자는 다 구원받더라. 이게 아침이죠. 예, 해질녘. 저녁에서 시작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구원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모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여야 돼요.
내가 죽고 나의 모든 병, 그 병은 죄란 말이죠.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이야기. 예, 저주의 바다였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이르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그 은혜의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단 말이죠. 예, 그 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내 배에 올라오시고 좌정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강을 찾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무사히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예, 날마다 풍랑에 시달리던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해 주시고 그 갑절의 능력으로 성전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의로 우리가 옷 입고 그리고 더 이상 그 수치의 거품을 내뿜지 않는 그 평강의 바다, 더 이상 물결이 없는 그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